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73편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73편, 오늘 74편 이전에 73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현실에서 흔들렸습니다. 왜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한 거지? 이 현실 앞에 시인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성소에 가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시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3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4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73편 마지막에 보면 주의 모든 행사를 내가 전하리이다.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7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시 절규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회복된 확신이 있었다면 지금 74편으로 넘어오면서 거친 절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시인은 74편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를 땅에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선지자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없는 상황이 바로 74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우리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원수들의 소리만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지금 시인이 74편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74편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74편 전체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단순한 탄식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74편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전멸하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그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진멸한다면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셨어요. 진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기에 이제 양이 나옵니다. 양. 지금 문법적으로는 단수입니다. 양인데 의미적으로 보면 양떼입니다. 양떼. 양들이 무리지어서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양 앞에 보면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이 양을 보면 왕의 언어입니다. 왕의 언어. 주님의 목장에서 기르는 양떼, 왕의 언어.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킬 때에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며 양들입니다. 양떼입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은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왕이신 하나님, 당신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떼들입니다.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왕의 임무는 목자이시면서 왕을 돌보시는 게 왕으로서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왕이 하셔야 될 그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양떼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목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왕이 거하시는 주의 목장에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양떼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얻으시고, 이 얻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천지의 주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천지의 주제,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물들을 얻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사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을 인도하신 해방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다시 한번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양떼들을 돌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피조 세계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창조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돌보시는 일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나 엄마 딸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십니까? 지금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목자이신 양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의 속박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 해방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양이야. 그래, 내가 창조한 사람이지. 그래,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구원한 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지금 시인이 두 번째로 또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 찬양을 하는데요.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13절에 좀 더 이어서 보면 이렇죠.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여기에 리워 야단이 나옵니다. 용이 나오고 리워 야단이 나옵니다. 지금 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시대에는 창조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바다 괴물 티아맛을 이겨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은 창조 신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또 창조 신화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바다의 신 얌을 이겼다. 그리고 리워 야단을 죽였다. 이런 신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 이 신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 통해서 전해지는 이 신화 이야기들.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신화, 이야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진짜 신 중의 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데요, 지금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인이 이 기도를 할 때의 상황은 바벨론에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신이 이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원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3절에 당신이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당신이 용들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당신이 샘과 시내를 내셨고, 당신이 강들을 말리셨고, 16절에 보니까 당신이 빛과 해를 정하셨고, 17절에 보니까 당신이 땅과 경계를 정하셨고, 당신이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혼돈을 정복하시고 모든 게 엉망이었지만 바다에는 용들이 날뛰고, 그리고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 신화 가운데 사람들이 이 신을 믿고 있지만 결국에 모든 혼돈과 질서를 잠재우고 여기에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지금 내 상황이 좌절되고, 지금 내 상황이 파괴되고 있지만,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신 중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모든 혼돈을 질서로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혼란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리워 야단의 머리를 깨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적 싸움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질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도 늘 불평과 불만하던 백성들을 다독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 씨름하는지를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회중을 기억하소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하심을 푸시옵소서. 우매한 자가 종일 주님을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원통함을 푸셔야 됩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원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원통함을 푸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억울한 상황을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통함을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저 사람들이 욕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높여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시인이 똑똑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영광을 하나님 다시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지금 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명예가 지금 실추되었습니다.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당신의 영광을 다시 한번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림받는 기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인은 참 지혜로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계속해서 항상 주님께 상달되는데 무엇이, 어떤 소리가 상달됩니까? 주님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시인이 이 정도로 지혜롭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74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과 같이 지혜로운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건드렸습니다. 다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포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땅으로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냈습니다. 시인이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되고 있습니다. 욕되게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듯이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성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지고 있어요. 성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후에 성전 되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시인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선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전주곡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인처럼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신 영적 싸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인은 당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